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함께 읽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수요 예배마다 주기도문을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두 군데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그동안 우리가 살펴보았던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이 있고, 다른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표현이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신학자들마다 그 이유를 복잡하게 해석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근거들을 드는데 우리가 그것을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누가복음에는 없고 마태복음 안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주기도문을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주기도문이 어떻게 시작이 했는지 기억하세요?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렇게 누가복음에 있는 주기도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을 보면 어떻게 시작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누가복음은 그냥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 아버지의 의미에 대해서는 이미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데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개인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나와 하나님이 친밀한 관계를 맺고 각 사람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고대 사회에서는 개인의 중요성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각 사람의 인격이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광활한 우주에서 모래알보다도 작은 나 같은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을 존중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목자와 같은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죠. 집을 떠나 방황하는 탕자, 그 둘째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뜻이기도 해요. 여러분, 아버지라는 표현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그 피조물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시고 주관자이십니다. 또한 그 만물을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바로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게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이 각 사람마다 개별적인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 많으신 전능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런 하나님에게 여러분 나의 영혼을 맡길 수 있어요, 없어요? 맡길 수 있죠. 나의 미래를 그분에게 맡기고 신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마태복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여 라고 부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태복음을 보면 아버지여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라고 말씀해요. 나 혼자만의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이것이 나와 하나님의 개인적인 관계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다른 사람과 상관없이 내가 개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먼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형제와 화목하라는 거예요. 화해부터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예물을 드린다라는 표현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것과 동일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형제와 화목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나 혼자만의 예배가 아니라 형제와 자매가 함께 예배 드리는 것, 함께 공동체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와 하나님과의 개별적인 친밀한 관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자기만 생각하는 신앙은 나만 잘되고 나만 복받는 개인적인 이기적인 기복주의적인 신앙은 올바른 신앙의 태도가 아닌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우리라는 개념을 좀 더 확장해서 넓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와 자매,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만 이 우리 안에 해당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바울이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에게 어떻게 부를 수 있습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어요. 누구든지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면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어떤 차별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마태복음에 있는 주기도문을 통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까요? 하나님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이 고백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형제와 자매들이 동일한 아버지,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를 함께 섬기는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 자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할 중요한 신앙적인 과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과제입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개인주의, 교회 안에 존재하는 개인주의, 이기주의, 각 개교회주의, 우리 교회만 잘 되고 우리 교회만 성장하고 우리 교회만 부흥하길 바라는 이런 자기중심성을 벗어나야 하는 것이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 배워야 할 과제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신자는 나만 잘 되는, 내가 다니는 교회만 잘 되는, 다른 교회와 계속 비교하고 경쟁하는 것은 어리석은 태도라는 거죠. 이쪽 주머니에서 저쪽 주머니 옮긴다고 하나님께 아닌 게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렇잖아요? 서로 다른 장소에 있고 서로 다른 피부색을 가지고 있고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해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았다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주기도문에 우리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올까요? 안 세보셔서 모르시지만 제가 세보니까 6번 나와요. 6번이요. 헬라어 성경 원본에 보면 9번 나옵니다. 중요하다는 뜻이죠. 문장마다 촘촘하게 이 우리라는 표현이 꼭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고백할 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만으로 부르지 않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한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우리 아버지가 어디에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다는 거예요. 이 하늘이라는 말은 공간적인 의미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뜻하기도 하는데, 성경이 기록되었던 그 당시 고대인들에게 하늘은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동시에 하늘은 생명의 원천을 뜻하기도 합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에 네팔에 단기 선교를 보름 다녀온 적이 있었어요. 배낭을 메고 현지 선교사를 따라서 끊임없이 산길을 걸었습니다. 날이 어두워졌고 작은 마을들을 지나서 어떤 언덕에 멈추었는데, 거기에 이제 소형 텐트를 치고 밤을 거기서 지새우는 거죠. 주변에 불빛이 전혀 없어요. 30년 전 이야기입니다. 네팔은 완전히 깡촌이에요. 시골이고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둠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하늘을 쳐다봤는데 별이 쏟아지는 것처럼 많아요. 정말 그런 별을 평생 본 적이 없어요. 동시에 너무나도 황홀하면서 두려움이 몰려왔어요. 여러분, 고대인들에게 하늘은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또한 하늘에서 햇볕이 있고 바람이 불고 물이 내려오는데, 이런 모든 것들은 생명체를 살리는 요소들이에요. 동물과 식물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햇볕을 통해서, 바람을 통해서, 물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은 모든 생명체의 생명을 유지하는, 살리는 근원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이 표현에서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초월적인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초월적인 분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초월성은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 우리는 초월성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안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이 자연 세계 안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이 창조물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피조 세계 밖에 존재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초월성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인간의 역사를 통해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역사를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이끌어 가실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 안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 역사를 초월해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초월성을 우리가 꼭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초월성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오해를, 하나님에 대한 왜곡을 하게 됩니다. 스탠리 하워워스라는 신학자, 미국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 신학자가 한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찾아왔습니다.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다는 것을 이상히 여기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자신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참 하나님이 아닌 어떤 신을 더듬어 찾는 것이며 그런 신과 친하게 지내고 싶어하고 그런 신을 내가 필요한 친구로 생각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떻게든 하나님을 자기 형상대로 만들어내려고 하고 급기야는 어떤 이들은 사용자 중심의 교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카펫이 깔린 침실 같은 본당에 푹신한 의자가 있고 부대시설로 농구장을 구비하고 주변 문화와 너무나 흡사하게 만들어진 교회에서 우리는 무엇인가 낯선 것, 기이한 것과 마주칠 일은 전혀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자기 취향에 맞게 길들이려고 하는 현대인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여러분, 이 신학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초월성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만나고 싶고 자기가 친해지고 싶고 자기가 만들 수 있는 신으로, 그렇게 조작된 신으로 그렇게 만들고 찾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열린 예배 형식도 있고 여러 가지 예배 형식도 있고 여러 가지 교회 미국의 예를 들은 거지만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들이 좋은 방식으로 꾸미고 만들고 조성하고 마치 뷔페에서 맛있는 반찬들을 많이 차려놓는 것처럼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준비해 놓고 여러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교회를 만들어 가고 있는데 사실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발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런 우리가 사람에게 친숙한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기이한 방식으로, 낯선 방식으로, 우리가 기대하지 못하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일하시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기대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다 교회도 그렇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초월성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라딘의 요술램프 아시죠? 그 안에 지니가 있는데 그 지니를 생각하는 것처럼 능력이 필요할 때마다,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지니를 불러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자기 방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사야도 말하지만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잖아요. 우리가 조작할 수 있는 분, 우리가 꾸며낼 수 있는 분, 우리에게 길들여지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기도 하죠. 우리가 이 사실을 망각하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 안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판단으로 하나님을 조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이것은 경고라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는 것은 현대인들에 대한 경고라고 신학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정말 경험했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그들의 반응을 보면 일관되어 있어요. 모세가
떨기나무가 타는데 꺼지지도 않고 그 불꽃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신을 벗어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신을 벗어요. 두려워 떱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순종을 뜻해요. 여러분, 이사야가 성전 안에서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어떻게 했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신들매도 풀기 어려운, 감당할 수 없는 자기의 신분을 고백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 앞에 철저히 낮아지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초월성을 겸손하게 깨닫게 된 사람들이 끊임없이 자신을 낮추고 비우고 두려움과 떨림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19세기 기도회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앤드루 머리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이 주기도문의 첫 구절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이 기도를 기도의 열쇠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집 밖에 나갔다가 외출했다가 돌아오셨는데 열쇠 잊어버리면 어떻습니까? 자동차를 타고 나가야 되는데 키가 없으면 어때요? 우리 집은 현관문 비밀번호로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비밀번호 생각나지 않으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집 밖에서 얼마나 마음 졸이고 서성이고 진땀을 흘립니까?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의 열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면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그 깊은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갇혀 있는 내가 만들어 놓은 신, 그런 신이 아니라 나보다 크신 분, 나의 문제보다 크신 분, 전능하신 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 혼자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의 하나님이기도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으로 공동체의 중요성을 기억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세계 교회와 한국 교회의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과 주권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찬송합니다. 그와 같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나 혼자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목포중앙교회 모든 성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